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1월 우리가 첫 주부터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창세기냐?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이해를 하시려면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처럼 또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인 제가 길을 잃은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참 많은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길을 잃은 가운데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가 길을 잃고 부모님을 놓칠, 아이가 다시 만나지 못하는 어떤 일이,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부모도 아이도 각자 그 부모 아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리고 다시 부모를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지점 또는 우리가 출발했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죠. 부모는 우리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시점에서부터, 그 자리부터 다시 거꾸로 그 자녀와 함께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장소들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특히 좀 이렇게 어린아이일수록 무조건 울면서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은 아이와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또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마다가 각자의 소리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떤 계획,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또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올 1월 한 달 살펴보고 있으면서, 우리 2월 첫 주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을 쭉 나누셨고, 그리고 이제 28절에, 우리 지난주부터 28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5가지였다. 28절에 동사가 5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가심이,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인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목회자들이 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왔느냐? 세상이 잘못해서 정치가들이 업무로 우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살지 못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세 가지 말씀 앞에 5가지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명령,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많은 것, 좋은 것, 이것들이 우리의 몫이다 생각했고, 교회도 지금까지 숫자적인 부분 모이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성공했다. 그 성공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20세기 초에 19세기, 18세기부터 시작된 그 서양 열강들의 제국주의 침략도 결국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 더 나아가서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미국의 그 식민지 또 그와 같이 노예 제도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그 근간이 기독교적인 발상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는 노예의 해방을 부르짖고 다시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도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또 그런 능력을 이 땅의 정치와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사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 정욕과 탐심으로 이 말씀들을 잘못 오해한 결과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그럼 누구냐?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폄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은 근본적인 마음이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마음이고 경제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마음이고 사회인들은 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이와 같이 많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번영이 일어나고 사회운동이 활발하고 환경 어떤 운동가들이 지금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여가고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도 한 목소리를 더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 길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찾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충실히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자셨던 이 세상에 그 모든 공의와 정의와 화평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들으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일을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었다. 세상의 문제가 여기 있다. 뭐 정부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이거는 우리가 핑계댈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이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복, 생육, 번성, 충만이 팽창만을 의미하는 것.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 죄악으로 고통하고 황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말 못하는 짐승들, 나무, 숲을, 돌멩이 하나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평안과 화평과 공의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루도록 그 피조물들도 말 못하는 짐승들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라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이런 결핍, 어려움, 또 가정에 자녀가 없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또 그와 같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긋난 길로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첫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건 내 거다.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다시 선한 관리자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용하도록 주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살피는 것이다. 주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어렵든 내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잘 풀리고 안 풀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각자가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부부 간의 문제에서 갈등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뭡니까? 부부가 각자의 고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와 성도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다. 하나님 뜻이 뭘까? 세상의 사람들은 상담하고 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줘라. 쉽지 않죠. 저도 제 아내하고 30년, 올해 38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수없는 이혼의 위기를 느꼈거든요. 넘어왔어요. 상대방 마음을 38년 지나면서도 아직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제 아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그 뜻에 복종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탓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내게 불리하든 주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기도한 결과 내게 더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한 거 버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동분서주 하잖아요. 사람 찾아가고 방법 찾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잠잠히 기다려봐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목적도 이 문제 해결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해가 되시죠? 암 걸린 사람은 그 암 고쳐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암 고쳐주는 의사가 하나님이고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쳐주면 옆에 무슨 민간요법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이고 내 암이 고통스럽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선한 청지기가 아니더라 우리는. 나는 살지 못했더라. 그럼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라. 이 쌓아놓고 묻어놓고 감추어 놓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징계받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사용하라.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많이 못 남겼다고 책망하던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주인의 칭찬이 똑같아. 주인의 칭찬하심이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용했느냐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와서 찾으니까 그대로 본전 그대로 돌로 드렸잖아요. 원금 그대로. 손해 안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뭡니까? 네가 사용할 수 없거들랑. 사용하는 사람에 넘겨주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겁이 났고 네가 이걸 사용 못할 상황이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넘겨주어서 내게 이자라도 받게 해줘야지.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집에 돈 묻어 놓지 말고 은행에 맡겨가지고 은행에서 그거를 사용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네가 맡길 이자를 나한테 줘야지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은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일이 있을 때 이게 범죄하는 일이 아니면 하라. 어떤 문제를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실 때 내가 지금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범죄하는 일이 아니면 하시라. 저는 저한테 기도하죠. 우리 성도가 이런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 이 일이 잘못되었다. 그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죄진 일이 아니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주의 일을 힘쓰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일을 잘못 선택하는데 그 죄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욕심과 정욕으로 하는 일이 아닌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판단 미스가 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이 부족한 것을 메우시더라. 그게 합력이.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주의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왜 사용 안 합니까?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정직의 사명이 아닌 것 때문에 책망받더라.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한 일에 주의 뜻대로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한목적성이다. 그죠? 사용하되 주의 뜻이 아닌 것은 범죄다. 자기 욕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죄다. 그렇죠? 이 두 가지 합치면 주의 뜻대로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이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구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그 쟁기, 괭이, 호미 옛날에 이런 거 집까지 비싸니까 아까우니까 들고 오지만 우리가 이 거기는 못 가잖아요.
따면 도구는 놔두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쓰는 도구예요. 천국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도구가 어디에 써야 되느냐? 뒤에 28절에 두 가지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쓰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싸워서 이겨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미국의 조지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라크 전쟁을 두 번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라크가 여전히 이라크 사람들 땅이에요. 싸웠는데 정복이 안 되는 거지. 옛날에 그 뭐 미사일로 비행기를 아무리 폭격해도 군대가 가서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 가운데 다스림이 없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이슬람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복하는데 이 정복에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김의 과정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많게 하셔서, 어쨌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니까, 자,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다. 왜요? 하나님은 맨날 입으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냐? 여호수아 정복기를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짐승 한 마리, 어린아이 하나까지 남겨주면 싹 죽여라. 얼마나 잔인한 것이냐. 애가 뭔 죄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의 하나님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손이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게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습니다. 낳기도 전입니다. 이 말씀 후에 한참 최소한도 15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후손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우리 출애굽기 상을 보잖아요.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고 멸하실, 심판하실 만큼 그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쓰레기통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비우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방 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요강도 가지고 볼일을 해결하시죠. 요강이 차면 비워야 돼요. 찰 때까지는 씁니다. 이 땅의 죄악이, 옛날에 우리 개혁개정에는 관영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접을 붓는데 그 대접에 뭐가 찼겠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꽉 찬 거예요. 그걸 붓는 것이 진노, 심판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오지 못하니까 400년 동안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정복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이 땅에 교회가 있어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반발하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비록 교회가 길을 잃었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는 있지만 우리가 다시 길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가 나올 때에 이 땅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사회인들이,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럼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해결하자 하면 됩니까? 아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경제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길을 연다. 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직접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고린도 10장 1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고린도서 1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한 영들과 그 권세자들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 지금 너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 총칼 들고 또는 이 땅에 어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적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런 싸움이라면 착각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다리를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연못에 잠잠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면 그 돌멩이가 떨어진 것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동심원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감옥의 간수가 갇혀있던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야 내가 오늘 이 간수 일을 잘못해가지고 죄수가 탈옥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내일 무자백에 고문당하고 죽을 것이다. 내가 고문당하기 전에 차라리 내 혼자 내 깨끗하게 죽자. 칼을 빼어서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말리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너는 죽을 필요 없다. 우리 도망 안 갔다. 우리 그대로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들 누군데 이 상황에서 도망 안 가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간수가 그 말에 감동해서 그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세례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때 말씀이 바울이 한 이야기.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간수 때문에 그 간수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은 간수의 집안과 연관된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제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조건 없이 편들어 주세요.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뭐 이런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주께서 내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은혜를 통해서 나누고 섬길 때 동심원이 퍼져나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정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이더라. 그 다음에 다스림이 뭐겠어요? 다스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시대에 그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군림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복했던 유다가 이스라엘이 오히려 멸망하고 패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땅에 정복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135년 전에 1884년도에 아펜젤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과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가 초기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얼굴이 희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양귀신이라고 불렀다고. 양귀신. 그분들이 마을에 들어갈 때 누가 마을에 들어오는 거 환영합니까? 돌멩이 던지고 물 껴안고 오지 말라고 묻히고 수많은 선교들의 피부가 받았습니다.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했다고요? 본국의 성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1만 달러는 지금으로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0만 달러가 될지 1000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받아와가지고 몇만 달러를 받아와가지고 선교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뭘 했다고요? 한국에 교회를 짓고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연세대 지금 배화학당 무슨 경신 그다음에 1800, 1900년 초에 세워진 지금부터 100년 이상의 학교를 가진 역사를 가진 학교는 거의 다 기독교 학교로 보면 됩니다. 이화여고, 숙명 다 마찬가지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는데 병원을 지었는데 학생들이 안 와. 양계신들을 운영하니까. 이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노름빛으로 팔려 나온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동기록. 그 당시에 기생집이 많았잖아요. 권번이라 그래서. 기생들을 어릴 때부터 그 빚으로 팔려 나온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나중에 키워가지고 기생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기숙하고 가르치는 데가 권번이었다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춤 배우고 노래 배우고 남자에게 이래서 되겠나 이 아이들을 그래서 돈으로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아이들을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어디 보낸다고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의료학교 병원을 세웠는데 의료인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을 키워서 간호사로 세우고 고아 남자아이들은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길거리에 그냥 부주기수로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평양에 꽃제비 하듯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공부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1910년 일제에 합병되고 1945년 그 나라가 다시 독립할 때까지 36년 동안 이 나라를 지탱해왔던 인재들이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일본은 해외에서 또 일본은 국내에서 멀리 만주, 미국, 유럽 할 것이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민족 계몽운동을 해가면서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다스림이에요. 그분들 숫자가 많았습니까? 그 당시 한국교회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지만 기독교 복음화가 1%, 2% 안 됐을 것 같아. 그 당시 조선이 1000만이었다면 1%면 100만이에요. 10만입니까? 1000만 명 중에 10만 명이 기독교. 우리 경남 땅에 복음화율이 4%, 5%? 저는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복음화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고 장로가 대통령이 되니까 기독교가 와 저는 그거 속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대통령은 어쨌든 이 나라의 통합과 하나됨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도 표면적으로 기독교를 내세우면 안 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은 그걸 내세우다가 불교의 저항을 받으니까 불교 신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의 큰절에 가서 수계를 받았어요. 수계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주는 세례와 똑같습니다. 나는 앞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그 9가지 계가 있는데 그걸 하나 할 때마다 내 팔뚝에 향으로 찢는 거예요. 이 흉터를 보면서 그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지. 그 9개를 찌른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국회의원을 내면 이 나라가 교회가 다스린 나라 됩니까? 아닙니다. 1%도 안 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가치관들, 이 땅에 험난한 문화, 이 땅에 험난한 생각들, 그리고 돈이 가장 우선시 되는 이런 세상,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생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세워나가고, 지금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물로 모아서 사업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 달에 등록금은 200만 원 얼마씩 받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몰아넣었잖아요. 그걸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길을 잃어버렸다. 왜 아이들을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그런 꿈도 아직 꿉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이 땅에 정말로 정치인으로 가든 경제인으로 가든 사회인으로 가든 방송인으로 가든 환경운동가로 가든 한편 편협하거나 이념이나 지역이나 계층이나 여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람, 이 땅에 참된 공의와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아직 그 꿈 포기 안 했어요. 제가 제 세대에 못하면 다음 세대 할지, 또 그런 마음이라도 전파될 수 있을지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그 다스림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다스림을 못했어요. 땅은 차지했는데, 땅은 정복했는데 그들의 삶의 가치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땅에 주류 세력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치와 경제와 사회 분야의 주류 세력들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정복한 것 같은데 교회는 커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을 정복한 것 같은데 다스리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더 탐욕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같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더라. 우리가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뭐냐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번 5주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천천히 조금씩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오지 못했던 일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과는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동의를 구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29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가 크게 3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라고 하는, 거기에 덧붙이면 건강, 자녀, 가정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솔직하게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있으면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내 마음대로 평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저는 이 3가지를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이것들 우리가 중요합니다. 은혜와 복입니다. 저는 그거 거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복하지는 마라.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도구다. 이 땅에 우리가 선교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돈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돈 필요해요. 제가 대안학교를 지금 정말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오랫동안 꿈꾸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 맞잖아요. 그 돈이 필요해요. 거기에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당국의 협조도 받아야 돼요. 그럼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들어야 돼요. 명예입니다.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과 명예와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도록. 세상의 교회가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 사역재단의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 이걸 시작한 분들은 돈을 내고 그 후손들에게 물려져가면서 이게 사유가 된 거죠. 사유화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역재단의 문제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내 것으로 사유했다. 그럼 이걸 내 것으로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사회에 우리가 개정하고 이 운영에 그 후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손을 뗀다면 칭찬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근학 이념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원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세,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실패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다 버리고 나는 뭐로 삽니까? 뭘 살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있는 거 다 내놓고 나면 그럼 난 뭘 가지고 삽니까? 목사님.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을 지금 교회 헌납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 삶을 다 포기하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처럼 하십시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쓰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선한 뜻대로 쓴다.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 권세, 내가 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해서 내 불편한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한다. 다음에 내 정당, 이게 우리가 또 권세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공의와 화평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뭐 재벌이든 뭐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기독교인이 환경운동을 한다.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깨끗하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1장 28절의 말씀의 목적이더라. 저는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생육하라는 명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가정에 태의 열매가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번성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번성하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사업도 직장도 내 삶의 터전도 더 뻗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충만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